네, 우리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나눌 셀리더 성경 공부 잠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교리라는 게 있고 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리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바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애매하게 뭐 그런 분이 계셔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것이 교리인데, 이게 문답, 캐테키즘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사실은 그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이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잘 암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릴 때 자기 아들 굉장히 어릴 때 문답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킨 게 너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를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아니라 베이비시터가 와가지고 잠깐 애를 보는데 애가 창문 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뭐하니? 그러니까 조나단 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애니까 3살 4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이런 걸 대답하니까 너무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런 걸 본 건데, 우리가 여러분 하이델베르그나 어떤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문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1문밖에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같은 경우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대부분 이 정도를 아는데, 이런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교리는 사실은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당시 시대마다 있었던 이단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제 교리를 하면서 교리가 우리를 탁 얽어매면서 남은 다 틀려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배는 물 위에서 자유롭고 철도 위에서 기차는 자유롭고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데, 진리가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자유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을 한 1년 정도 코스, 52주 코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같은 데서 이거를 이제 옛날 말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좀 현대적으로 좀 말도 바꾸고 조금 더 축소하고 너무 많으니까 1년 코스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들을 어떤 거지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 뉴시티 교리문답은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구속,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믿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3부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문은 이 모든 교리문답에 대한 개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문이 어떻게 되느냐? 1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좀 넣어줄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뉴시티 교리문답 1
이렇게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는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셀원들과 한번 좀 같이 문답을 읽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돈, 직장, 대학, 집, 명예, 하나님.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지금 뉴욕시티 교리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안 해놓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매우 비슷한 그런 질문인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희망이 뭐냐? 이런 질문. 소망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소망이 이런 뭐죠? 어떤 돈이 될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거. 근데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을 따라 살아왔어요. 청년들 대부분 그걸 공감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대학 가면 좋다. 어느 직장 들어가면 편하다. 누구와 결혼하면 어느 집을 사면 편하다. 그러니까 늘 어떤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소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감이면 어디에 소속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거다라는 다소망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 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지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늘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소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그게 맞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먼저 신분의 변화가 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말이죠. 신분의 변화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먼저 좀 우리 암송합시다.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거는 예수님이 날 먼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야. 내가 부족해. 내가 아직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 짓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우리가 부딪히면 코로나에 감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사람이 만나면 예수 안에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대우하시기 시작해요. 살 때도 죽을 때도. 이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체크해야 될 건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교리문답에서 궁극적으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오늘 그냥 대충 위로받고 평안 얻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의 삶에 내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면 늘 부족해 보이는데 내 밖에서 일어난 일,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는 것과 무슨 뭐 자격 없는 자가 무슨 뭐 갑자기 거지와 왕자처럼 왕궁에 입성해서 어떤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거고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는데 또 하나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를 먼저 보죠. 자, 1번 문제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내 신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 신분은 물론 학생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뭐 회사원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의 신분은 어떤가? 1번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다. 혹은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본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이라는 관련 성구를 넣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렵고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 행동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다. 이게 우리의 원래 신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지 한번 셀원들을 점검해 보고요.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는 하나 아직 진심으로 그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의 나를 위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방황하는 되고는 싶지만 아직 되지는 못하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아직 탕자가 아버지 밥 품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가야는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2번은 갈랑말랑 그런 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3번 내 본성이 부패하고 나는 비록 죄인이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교리문답에도 분명히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속하고 예수께도 속했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실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그건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보면서 성자의 부분에서 아주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4번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 것 같다가도 죄를 지을 때면 세상의 것 사탄이 된 것 같은 혼돈 느끼기도 한다. 고린도서 6장 19절. 아까 읽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짓죠? 예. 근데 죄에 내어주지 마세요. 죄와 싸우란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바로 아는 것,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다음 주에 우리 임도원 전사님 결혼하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결혼한다고 당신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몸이 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 여자들에게 남자일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죠. 이게 신분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신분이 주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신분이 주는 위로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리문답을 보면 영과 육,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영, 육, 삶,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육은 돈으로 만족할 경우가 돈으로 만족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돈으로도 다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은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삶도 돈 많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은 못해요. 돈으로 어떻게 위로가 안 돼요. 장례식 크게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위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영과 욕, 이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죠.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장례식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불안감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문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다룰 게 목적이에요. 지금 위로를 다룬 거예요. 맨 처음에 신분이 주는 희망, 그 다음에 신분이 주는 위로, 안정감, 안전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분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목적을 다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목적이 인생 목적이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거기 설복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 인간의 서글픔이죠. 세상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 이런 말들이 사실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타나셨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변혁이에요. 목적이 엄청난 변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인데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를 위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걱정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누린 소망, 위로, 목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죽음, 경제적 어려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의 양식을 주신다. 이런 걸 믿는 거죠. 믿고 경험하고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 그리고 죽어도 살리신다. 이 시편 이 말씀이 시편 49편 15절 말씀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그런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지시는 죽음 이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이런 안정감이 있다. 위로가 있다. 네, 위로. 3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다는 거룩한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건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타 또 신분이 나에게 주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걸 좀 나누어 봅시다. 어쨌든 1, 2, 3번, 4번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내 삶의 자세에 이런 변화를 주었어요. 라는 것들을 좀 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없는 위로 소망이 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완전한 변혁입니다. 변혁.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받은 자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시리즈 첫 시작인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비록 낙심할 일 많고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대우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한없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